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자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유대인의 참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해 가는데 갈릴리 마을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서 가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왕들이 행진을 하면 앞뒤로 호위무사들이 쓰고 화려한 마차 위에 올라타서 도포를 입고 그 화려함을 뽐내면서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왕들의 행진이었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그 개선 행렬이 수키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수백 마리의 기마병이 앞을 쓰고 그 뒤에 황금마차를 타고 온갖 가우스로 휘두르고 그 뒤에 또 수면의 보병이 이렇게 진을 맞춰서 그 행진이 수키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그 공로를 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황제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행렬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렬인데 그 행렬에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한 행진은 조금 이상해요. 나귀를 평소 타고 다니시던 나귀도 아니에요. One day free rent 한 겁니다. 자기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빌려와서 뭐 나귀의 안장을 얹을 수도 없는 거죠. 겉옷을 걸치고 그 위에 올라타고 나자렛에서부터 따라온 그 12명의 제자들이 앞에 서고 뒤에 여자들이 몇 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무리를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막 옷을 벗어서 길에 뿌리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줌의 무리, 여기 모인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보다도 더 작은 무리들이 우리가 선교 갈 때도 사실은 더 갑니다. 차를 여러 대 나눠 타서 내리면 애들까지 뭐 한 20명 30명 되는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진은 좀 거칠고 직선적인 언어로 피면 초라하기 짝이야. 저 시골 촌놈들이 무대기로 와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벽을 보고 와 정신을 잃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은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 하는데 행색이 사실은 초라했다니. 그 초라한 행색으로 자기 말 한 필 없는 그런 왕이 제자들이라고는 순 시골뜨기 몇 사람 데리고 호위무사도 없이 털털 가는데 무슨 배짱으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걸 타고 가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상을 뒤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완전히 그 뒤집어보면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었던가.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행색이 초라하고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말 한 필도 없는 왕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따르는 무리라고 그러면 그래야 고작 12명에서 20명, 20명 남지 뭐 이 정도 됐을지 모르죠. 그게 다인데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뭐가 호위무사가 있다고 그걸 뒤엎고 그렇게 했느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위 종료주일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하신 행색이라고는 무일푼에 우리 같으면 상당히 창피하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이 저를 받쳐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게 궁금했습니다. 뭔 힘으로 저렇게 버틸 수 있고 뭔 힘이 불타올라가지고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제 잡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타올라가지고 상을 뒤집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대제사장하고 진짜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냐 하고 물어볼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권위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결정적인데,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어느 때가 돼서 수확의 일부를 얻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저를 때리고 쫓아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또 쫓아버렸다. 그래서 여러 명을 수없이 보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잡아 죽이고 묻어준 것도 아니고 포도원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내던졌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놈들 성전을 너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소유물을 잠시 맡은 게 아니라 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주인이 언젠가는 아들을 보내 너희들을 처치할 거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의 뒷면은 뭐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승전보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통째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당신이 하신 그 교훈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자기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곧 저들의 손에 의해 죽을 거다. 저들이 나를 죽이는 이유는 성전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돈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산 주제에 돈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 받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다리 저는 재물을 바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기도해줘야 사람들이 멱을 따거든요. 근데 보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게 뒤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열정이 없으면서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놈들이 예수를 죽일 거를 자기는 뻔히 알고 있은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말 한 필 없이 겨우 몇 명 되지 않는 무리들과 더불어 가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서, 뭐가 저를 붙들어줘서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의연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대제사장과 맞짱을 뜰 수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옷이라도 좀 여러분들은 챙겨오잖아요. 허름한 옷,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가 탈탈 비어갈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다 그럴 때 마음이 막 위축되고 동창회도 가기 싫고 사람들 앞에 얼굴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이 망했다, 이걸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고, 우리들은 이런 오그라진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쫄딱 망해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는 것밖에 안 남겨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 힘으로 저렇게 버티고 뭔 힘으로 사람들 앞에, 원수죠, 적들 앞에서 당당하고 뭔 힘으로 그 단단히 얽혀있는 그 구조를 뒤엎을 생각을 하고 성전을, 사람들의 장사철에 물건을 뒤엎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뭐였냐 이거예요. 오늘 암시하는 건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 떨어지면 힘 떨어지잖아요. 자리가 떨어지면 힘이 쭉 빠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남들 앞에 어깨가 움츠려드는 게 우리인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 스승 예수는 뭐가 그렇게 당신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유유자적하고 낙이 타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여기 성경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타올라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올라서 자기 행색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jump into conclusion, 결론으로 뛰어들면요, 여러분들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쉽게 열받고 귀가 얇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남의 외모나 남의 평판에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 망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지위가 없어서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자기 심장에 그리스도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과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자기의 소명의식이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일 뿐이고, 필요하면 남의 나귀를 잠깐 빌려 탈 수도 있지, 사람들의 환호에 잠시 환호하던 그들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할 것 뻔히 보면서 그냥 렛고하고, 제자들이 마음에는 혹시 우리 선생이 한 자리 할까 해서 그 마음으로 따라오는 게 빤히 보이고, 얼마 있으면 다 배신하고 달아날 게 빤히 보여도 그것까지도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가셨는데, 만에 하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이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잘못한 겁니다. 아직도 돈이 먼저고 사람들의 자리를 보면서 인간을 평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우리의 관심의 우선이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어느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가 눈에 먼저 들어오면 저나 여러분 인생 망한 겁니다. 딴 게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거는 거쳐가는 자리예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무일푼이었고 계속해서 마침내 홀랑 벗고 옷까지 다 털리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살아 있었던 거죠. 이걸 요한복음에 뭐래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그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60이 되고 70이 됐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re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완전한 재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생 헛산 거다 이거예요. 돈이 많다고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위축되거나 쪼그라들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와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대제사장이 되고 돈을 줘서라도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걸 원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런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 망한 겁니다. 딴 게 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온유가 안 나타날 때 부끄러워해야 할 거예요. 내 안에 겸손이 없고 자꾸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깔보는 더러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주머니에 돈이 없고 쌓아놓은 벌어놓은 게 없고 어떻고 그런 거는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표대 자체가 잘못 설정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는 차례입니다. 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시작이 뭐냐? 고난주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끝은 뭐냐면 부활과 영생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봤을 때 우리는 신이 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깨놓고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의 표대의 목표가 뭐냐면 신성에 참여해서 신이 되려는 거예요. 왜? 다른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린 건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교인들은 안 믿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문영자 권사님. 잘 모르겠어요? 어머, 큰일 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 끝이지 뭐. 이러면 이건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믿고 따르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를 참비시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성에 참여해서 신의 영역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영역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신성의 열매가,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렁주렁 열리지 않는다면 인생을 헛산 거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사랑이고, 신의 성품이 온유고, 신의 성품이 겸손이고, 절제고, 인내고, 이런 신의 거룩한 성품을 거두지 못한 게 인생에 실패한 거지, 돈이 없는 게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후줄근한 옷을 입은 거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 없어서, 노새 한 마리가 없어서 나귀 한 마리를 남에게 하루 무료로 임대해서 타고 가는 거, 그거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없는 거, 이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발끈하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꽁하게 가슴에 안고 놓지 못하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렛고 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셨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셨던 것처럼 남에게 자비할 수 있으면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녀석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동관을 용서를 못해서 감옥에 넣어서 갚을 때까지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시 와. 네가 들어가. 다 갚을 때까지.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자비로라.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신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게 인생 망한 거예요. 딴 게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없다고 망한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지 않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시원찮은 대학 다닌다고 인생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잘못 산 거는 뭐냐?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타오르는 생의 열기가 없는 게 망한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공허와 혼돈을, 흑암을 새로운 빛으로 창조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늘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적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느냐? 당신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돈이나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주기 위한 하나의 통과 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의 말에 대해서 귀가 팔랑개비처럼 움직이거나 남의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귀가 부드러워서 삼킬 수 있는 넉넉함이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이거죠. 여러분 속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잔잔히 끓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품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믿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믿고, 세상 눈에는 실패의 길이고 초라한 길이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길을 지나가야 십자가를 타고 부활과 영생으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이 길로 보내시나 보다. 이건 승리의 길입니다. 쪽팔리는 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으로, 신성의 영역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울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하나 식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셨는데 이미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잠시 맡겼던 걸 다른 사람 주자고 할 때도 아낌없이 주면서 우리 속에 날마다 넉넉해지고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이 화육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평강이 늘 있게 하시고, 정말 값지게 살고 있다는 감사와 하나님이 내 삶의 숨결을 매 순간 이끌어가고 있다는 감동이 우리 가슴에서 늘 잔잔히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또 설레는 호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풍파를 통해서 내게 더 큰 믿음을, 내게 더 큰 온유함을, 더 큰 넉넉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요 연단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자로 우리를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늘 우리 속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곧게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당당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늘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의 발을 당신의 연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물질의 일부를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좋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한 700몇 명, 800여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죠, 중국에서. 근데 미국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2019년, 2020년까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0,000명? 미국 내에서요. 그러니까 중국 탓할 게 아니고 이 의료 천국인 미국의 폐렴으로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 아이들,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너무 몸 피곤하지 않게 좀 많이 휴식하고 물 많이 드시고 손 자주 씻고 자기 몸을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한테 잘 쓰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울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없으니 거룩한 저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저희의 삶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이 우리의 뼛속에 살 속에 날마다 조금씩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될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